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썰매도 타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걸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 모든 친구들이 행복한 겨울이 되게 해주세요. 추위에 떠는 친구도, 배가 고픈 친구도, 몸이 아픈 친구도 모두 따뜻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겨울 방학을 보내게 해주세요. 요즘 공기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나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공기가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이는 불과 5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욕심을 위한 개발을 멈추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사람들로 회개하도록 이끌며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임을, 진짜 사람들을 회복시키면서 구원하실 분은 자신의 뒤에 자신이 예비하신 길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기에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제자처럼 감히 예수님의 신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으로서는 너무나도 황송한 상황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 때 요한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맸을 것입니다. 나는 이분의 신발조차도 들 수도 없는데 내가 감히 이분께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드린다는 말이지.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참 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라는 질문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으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철저히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2차 세계대전 중 요제프 슐츠라는 독일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속한 부대는 유고슬라비아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1941년 7월 19일 슐츠가 소속된 중대는 파르티잔과 전투를 벌였고 인근 마을 주민 16명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독일군들은 유고슬라비아의 게릴라 부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학살을 했었습니다. 본보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너네들은 민간인이지만 게릴라 부대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0일에 마국간에서 처형식을 집행하려는 순간 독일군 상관의 명령에도 슐츠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의 결백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중대장은 즉시 그를 무장 해제한 다음 주민들 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슐츠는 유고슬라비아의 민간인들 16명과 함께 총살을 당했습니다. 슐츠가 무장 해제를 하고 총살을 당하러 걸어가는 순간 한 독일군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슐츠가 처형당한 팔랑카에 기념비를 세웠고 그곳에 16명의 유고슬라비아 희생자들과 함께 슐츠의 이름을 적어 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 요제프 슐츠라는 군인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총을 들고 유고슬라비아의 민간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군장을 벗고 천천히 민간인들 사이로 걸어가는 모습, 그 민간인들과 함께 서서 자신을 향한 전우들의 총구를 바라보는 모습, 더 이상 민간인들을 바라보며 서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의 시선으로 군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간의 시선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구원을 위해 철저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겸손함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정부가 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슐츠를 기억하였듯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그네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과 한없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웃과 함께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죽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겸손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